오늘부터는 예수님께서 이 시대의 우리와 교회들에게 경고하시는 그 말씀을 몇 번에 나누어서 여러분들에게 설파하기로 합니다. 특히 코로나 바이러스가 언제 끝날지 모릅니다. 14세기에 일어났던 유럽의 패스트 같은 경우 2천만 명을 죽였습니다. 유럽 인구가 그때 6천만 명이니까 거의 3분의 1이 패스트로 인하여 죽었는데 14세기에 발생했던 패스트가 18세기까지 가서 멈추게 됩니다. 약 400년이 지나서 끝나게 됩니다. 그리고 2천만 명이 죽었습니다. 지금 코로나가 작년 12월부터 발생해서 현재까지 약 70만 명이 죽어가고 있고 앞으로도 얼마가 더 죽을지 모르는데 이것은 비단 K방역이라 해서 우리나라가 잘 잡는다 한들 다른 나라가 다 그 팬데믹 상황으로 2차, 3차 감염이 지속되고 바이러스도 RNA형이기 때문에 자꾸 변질이 됩니다. 그래서 허파로 들어가서 허파가 굳어서 죽어야 패스트도 코로나도 결국 죽게 되는 아주 무서운 전염병입니다. 이런 난리 속에서 정광훈을 비롯한 참말로 무지한 무리들이 정권을 타도한다. 타도할 정권이 무슨 그렇게 큰 잘못이 있다고 전국에서 올라온 사람들을 대상으로 패스트가 현재 전국으로 번져가고 있습니다. 이 엄청난 팬데믹 상황이니까 우리 모두 이것이 경고라고 생각하시고 방역을 철저히 개인 방역 잘 지키시고 스스로 건강을 보증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자, 이제 시작합니다. 오늘은 교회여 회개하라 라는 말씀을 가지고 경고를 예수님께서 하는 거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교회가 회개했다는 소리를 들어본 적이 있습니까? 개인들이 아니라 교회 전체가 집단적으로 회중 허물을 공개적으로 인정하며 슬프고 애통한 심정으로 죄를 뉘우쳤다는 소리를 들어본 적이 있습니까? 안타깝지만 그래 본 적이 별로 없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목회자가 교회 전체를 향해 집단적인 차원에서 죄를 회개하라고 외치는 것은 고사하고 교인들 개개인을 향해 회개를 촉구하는 일조차도 어려워하는 것처럼 보이는 것이 현실입니다. 사실 목회자가 온 교회를 향해 회개를 촉구할 만큼 담대하다면 목사직을 오랫동안 유지하기가 어려웠을 것이 틀림없습니다. 그런 목회자는 교회 내에서 저항에 직면하거나 비난을 받게 될 소지가 높습니다. 대다수 교회 지도자들은 교인들이 강하게 반발할 것이라는 생각에 미리 겁부터 집어먹고 집단적인 차원의 회개를 촉구할 엄두조차 내지 못할 것이 분명합니다. 혹시나 어떤 목회자가 조금 무모한 용기를 부려서 자기 교회가 아닌 다른 교회를 향해 회개를 촉구할 것 같으면 필경 비판적이고 분열을 책동하는 월권 행위를 저질렀다는 비난을 사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책망을 받은 교회는 회개를 권고하는 말을 회피하기 위해 도리어 상대방을 비난할 것이고 그는 결국 당신이나 잘해라 라는 고함소리를 듣게 될 것입니다. 사실 교회가 집단적으로 회개하는 일은 극히 드뭅니다. 부패와 불순종과 배교의 길로 치우치기 시작한 교회는 시간이 흐를수록 정통신앙으로부터 더욱더 멀리 벗어납니다. 그런 교회는 본래의 건전성을 회복하기가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런 교회는 스스로 집단적인 차원에서 주님을 거역했다는 사실을 깨닫고 뉘우치기가 매우 어렵기 때문에 부패와 부도덕과 거짓교리를 버리지도 않고 마음 깊은 곳에서 용서와 속죄와 회복을 부르짖지도 않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현재 상태에 만족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 필요하다는 생각조차 하지 못합니다. 교회를 향해 회개와 개혁을 촉구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매우 위험합니다. 교회의 역사를 돌아보면 그런 사례들을 많이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영국의 대추방령에 대해서 알아봅니다. 청교도는 본래 조소와 멸시가 담긴 용어였습니다. 이것은 17세기 영국 국교회 소속 목회자들 가운데 일부, 즉 로마 가톨릭 교회의 관습과 영향의 잔재를 교회에서 온전히 없애기 원했던 목회자들을 지칭하는 용어였습니다. 청교도 목회자들은 영국 국교회를 향해 회개를 촉구하며 이단 사상과 성직자들의 부패와 만연된 세속주의를 청산하라고 요구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영국 국교회는 회개를 거부했습니다. 그들은 개혁의 필요성은 인정했지만 온전한 개혁이 아닌 중간 입장에 머물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국교회의 지도부는 회개하지도 않았고 수동적인 태도를 취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들은 회개를 촉구하는 목소리를 억압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 결과 청교도들은 수십 년 동안 교회 지도자들과 국가의 통치자들로부터 온갖 핍박과 박해를 당해야 했던 것입니다. 믿음을 위해 고난과 죽임을 당한 사람들이 많았고 그리스도를 위해 옥살이와 고문에 시달린 사람들도 허다했습니다. 1662년 영국 국회가 통일령을 공포하면서 박해는 절정에 달했습니다. 이 법령은 국교회의 교리와 관습에서 벗어나는 것은 모조리 불법으로 간주했습니다. 여기서 영국 국교회는 오늘날 성공회입니다. 대추방령으로 알려진 1662년 8월 24일은 영국 교회의 역사상 전대미문의 비극적인 날로 기록되었습니다. 그날 2,000명에 달하는 청교도 목회자들이 면직되고 국교회로부터 영원히 추방당했습니다. 그 충실한 청교도들은 영국 국교회 안에서 먼저 회개와 개혁이 이루어져야만 민족이 그리스도께로 돌아올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러나 영국 국교회의 강팍한 지도자들은 스스로의 죄악과 부패를 청산하는 대신 회개와 개혁을 촉구하는 사람들을 억압하려고 시도했습니다. 나중의 역사를 보면 대추방령이 일시적으로만 의미가 있는 단독적인 사건이 아니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당시의 영적 혼란은 청교도들이 출교되어 교회와 분리된 것으로 일단락되지 않았습니다. 대추방령은 영국의 역사에 어둡고 선명한 분열의 궤적을 남긴 영적 재앙으로서 그 여파가 오늘날까지 미치고 있습니다. 매튜 미드는 추방당한 목회자 가운데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대추방령에 관해 이 운명의 날은 영국 역사의 검정글씨로 기록되어야 마땅하다라고 말했습니다. 이안 머레이는 그 암울한 사건이 초래한 영적 황폐를 이렇게 묘사했습니다. 2,000명의 목회자가 추방되고 나자 합리주의의 시대가 시작되어 강단과 교인석은 온통 냉랭하고 싸늘하게 식어버렸고 회의주의와 세속주의가 기승을 부려 국가 종교가 한갓 신약성경의 기독교를 서투르게 모방한 형태로 변질되는 결과가 나타났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마스대는 이 사건이 주님의 심판을 초래했다고 말했습니다. 특정한 사건을 하나님의 진노를 나타내는 증거로 간주하는 것은 언뜻 억지처럼 들릴 수도 있겠지만 한 민족이나 교회에 재난이 오랫동안 끊이지 않고 일어났다면 그것을 하나님이 은혜를 거두신 것으로 이해해도 크게 무리는 아닐 것이라고 생각된다. 2,000명의 비국교도 목회자들이 추방되고 난 후 불과 5년 만에 런던은 2차례나 초토화되었다라고 말합니다. 그의 말은 틀리지 않았습니다. 대추방령은 1662년 여름에 공포되었습니다. 1665년에 패스트가 런던을 강타해 10만 명 이상의 목숨을 앗아갔습니다. 그것은 대략 런던 시민의 4분의 1에 달하는 숫자였습니다. 그 이듬해에는 대형 화재가 발생해 성 바울 대성당을 포함한 100여 개의 교회와 13,000여 개의 가구를 불태웠고 도시의 대부분을 황폐하게 만들었습니다. 마스덴처럼 당시의 재난을 영국이 회개하지 않은 것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으로 이해하는 역사가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재난은 영국 교회의 배교로 인해 초래된 영적 재앙에 비하면 그야말로 아무것도 아닙니다. 마스대는 전염병과 화재를 언급하고 나서 더욱 영구적이고 훨씬 더 끔찍한 재난들이 잇따랐다. 영국 국교회의 종교는 생명력을 거의 상실했고 수많은 교구에서 하나님의 등불이 꺼졌다라고 덧붙였습니다. 1800년대 말에 더해무 주교로 일했던 J.C. 라일은 국교회가 회개하지 않은 탓에 치러야 했던 영적인 대가를 이렇게 요약했습니다. 대추방령은 영국 내에서 참된 종교의 대의를 크게 훼손했다. 그로 인한 해악은 결코 만회되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영국은 실제로 그 후 수세기 동안 자유주의 문화에 굴복했고 배교와 영적 어둠으로 인해 차갑게 죽어버린 교회들이 도처에 즐비했습니다. 통일령과 대추방령으로 인해 초래된 해악이 수세기 동안 계속되었는데도 영국 국교회는 소기의 목적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교회에서 추방된 사람들의 영향력은 오늘날까지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리처드 백스터, 존 플라벨, 토머스 무룩스, 토마스 왓슨과 같은 영적 거장들도 1661년에 면직되었지만 법적 권리를 박탈당한 상태에서도 설교자의 임무를 충실히 이행했습니다. 그들은 다른 많은 사람들과 더불어 영국 국교회의 부패를 지적하며 회개를 촉구했습니다. 그런 점에서 그들은 1세기 이전에 활동했던 종교개혁자들의 뒤를 계승했다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중세 유럽에서는 로마 가톨릭 교회가 영적 생활과 관련된 모든 문제를 통제했습니다. 당시에는 성경이 귀했고 성직자들만이 성경을 읽을 수 있었던 시대였습니다. 로마 가톨릭 교회는 마치 문지기처럼 사람들이 성경과 하나님께 접근하는 것을 통제했습니다. 사제들이 용서와 축복을 베풀고 영원한 상급의 중재자로 처신했습니다. 1400년대가 되자 교회에는 온갖 제도적인 부패가 만연했습니다. 경건으로 위장된 부도덕과 사악함이 교회를 온통 지배했습니다. 기독교 세계에 살고 있던 교구민들은 대부분 생존을 위해 몸부림치며 어려운 삶을 근근히 이어가고 있는 상태였지만 고위 성직자들은 사람들의 무지를 이용해 입속을 차리고 권위를 휘둘렀습니다. 교황과 주교들은 사치와 방탕과 타락을 일삼았습니다. 교회는 철권을 휘두르며 심지어는 국가 권력까지 감독하면서 중세시대의 모든 삶의 측면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중세 로마 가톨릭 교회는 이단 사상과 영적 속임수의 온상이었습니다. 그러나 부패가 만연된 그런 와중에서도 주님은 여전히 자기 백성을 구원하고 참된 교회를 세우는 일을 멈추지 않으셨습니다. 일부 교회는 로마 가톨릭 교회의 권위 밖에 머무르면서 왕성한 영적 생명력을 발휘하기까지 했습니다. 주님은 존 위클리프와 요한 후스와 같은 충실하고 담대한 사람들을 도구로 사용해 가톨릭 교회의 비성경적인 교리를 논박하고 그 거짓말 경건의 가면을 벗기고 내부의 부패를 폭로하게 하셨습니다. 수세기 뒤에 영국에서 나타난 천교들처럼 그들도 교회를 전복시키려고 하지 않고 회개를 촉구하며 성경적인 정통성을 회복하라고 요구했던 것입니다. 결국은 그들은 결국 그런 노력을 기울인 까닭에 출교되어 이단으로 화형에 처해졌습니다. 위클리프는 죽고 나서 몇십 년이 지난 뒤에 출교되었습니다. 사람들은 그의 유해를 무덤에서 파헤쳐 불태웠고 뼈를 산산이 으깨었습니다. 그리고 그 뼈와 재를 스위프트 강에 뿌렸던 것입니다. 로마 가톨릭 교회는 위클리프와 후스를 비롯한 개혁자들의 입을 막기 위해 계속해서 극단적인 조처를 취했지만 그들이 전한 진리는 살아남아 그들의 정신을 계승한 한 충실한 독일인 수도사를 통해 교회의 성체에 결정적인 타격을 입히기에 이르렀습니다. 마르틴 루터도 그 이전의 개혁자들처럼 노골적으로 교회를 전복하거나 파괴하려고 시도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단지 성경에 대한 진지한 연구와 성령의 조명에 힘입어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구원의 지식에 도달했고 로마 가톨릭 교회가 복음의 진리에서 이탈했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지적했을 뿐입니다. 역사가들은 루터가 비텐베르크 교회당 정문에 95개조 경문을 내걸었던 1517년 10월 31일을 종교개혁의 시발점으로 인정합니다. 루터는 아직 회심하기 이전에 쓴 그 중요한 경문에서 로마 가톨릭 교회의 부패한 전통, 특히 면죄부 판매를 강력하게 규탄했던 것입니다. 가톨릭 신자들은 고행과 연옥의 징벌을 모면하기 위한 수단으로 돈을 주고 면죄부를 구입했습니다. 그들은 사별한 사람들을 대신해서 면죄부를 구입하기도 했습니다. 당시의 사람들은 치사율도 높고 기대 수명도 매우 짧은 상황에서 연옥에서의 오랜 징벌이 기다리고 있다는 교회의 위협까지 더해지자 사후에 곧바로 천국에 가지 못한 채 징벌을 받게 될 것을 두려워해서 앞다투어 면죄부를 구입했습니다. 중세 교회는 교황 레오 10세의 치세 아래 면죄부를 팔아 로마에 있는 성 베드로 대성당과 같은 정교한 건축물을 건축하는 데 드는 비용을 충당했습니다. 요한 테첼이라는 교활한 수도사가 면죄부 판매의 1등 공신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테첼은 책략이 매우 뛰어나 순진하고 단순한 가톨릭 교구민들에게 능숙하게 면죄부를 팔았습니다. 그는 그들에게 동전이 헌금함에 짤랑하고 떨어지는 순간 영혼이 연옥에서 빠져나온다 라고 말한 것으로 유명합니다. 미신적이고 글자를 모르는 농민들에게 그것보다 더 큰 희망을 주는 일은 없었을 것이 분명합니다. 루터는 교회를 등에 업고 그런 식으로 면죄부를 파는 테첼에게 크게 분노했습니다. 그는 95개조 경문으로 면죄부 판매를 공개적으로 거부했고 가톨릭 교회의 탐욕을 정면으로 공격했습니다. 그 가운데 86조에는 교황 레오 10세를 노골적으로 비난하는 내용, 즉 왜 교황은 가장 부유했던 크리스수스보다 더 큰 부를 소유하고 있으면서도 자기 돈이 아닌 가난한 신자들의 돈으로 성 베드로 주교자와 성당을 지으려고 하는 것인가 라는 말이 담겨 있습니다. 95개조 경문은 종교개혁의 불길을 당겼지만 아직은 전면적인 싸움이 일어나지는 않았습니다. 사실 루터는 경문을 쓸 무렵 아직 참 회개와 참 신앙에 도달하지 못한 상태였습니다. 그가 구원받기까지는 그 후에도 약간의 시간이 더 필요했습니다. 이신칭의 교리는 면죄부 판매의 부당성을 백일하에 드러냈지만 95개조 경문에는 그 교리를 언급한 내용이 발견되지를 않습니다. 루터의 가장 큰 경험은 경문을 내걸고 나서 얼마 지나지 않아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 것의 의미를 마침내 깨닫게 되었을 때 비로소 이루어졌습니다. 학자들과 역사가들은 루터가 처음 각성한 날짜를 정확히 알지 못하지만 루터는 그 일을 종종 언급했습니다. 그는 그것을 자신의 참된 회심이 이루어진 순간으로 알고 그때의 일을 아래와 같이 묘사했습니다. 의롭다와 하나님의 의라는 말들이 번갯불처럼 내 양심을 강타했다. 그런 말들을 들을 때면 극도의 공포감이 느껴졌다. 만일 하나님이 의로우시다면 그분은 징벌을 가하셔야 한다. 그러나 이 건물 옥타브 뜨끈한 방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로마서 1장 17절과 하나님의 한 의 로마서 3장 21절과 같은 말씀을 곰곰이 생각해 본 결과 우리가 의로운 사람으로서 믿음으로 살아야 하고 하나님의 의가 믿는 모든 자의 구원을 이루는 것이라면 구원은 우리의 공로가 아닌 하나님의 긍휼에 의한 것이라고 결론짓지 않을 수 없다. 그로써 나의 심령에는 큰 기쁨이 생겨났다. 우리가 의롭다 함을 받고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을 얻게 된 것은 순전히 하나님의 의 때문이다. 전에 나를 두렵게 만든 이 말씀들이 이제는 나를 기쁘게 한다. 성령께서 이 옥탑에서 내게 성령의 베일을 벗겨주셨다라고 고백합니다. 신자들이 오직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믿는다는 진리는 종교개혁을 둘러싼 모든 논쟁의 초점이 되었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라는 원리는 종교개혁의 내용적 원리로 알려졌습니다. 그러나 루터가 95개조 경문을 작성해 게재하게 된 동기는 종교개혁의 형식적인
형식적 원리인 오직 성경으로에서 비롯되었습니다. 이 원리에 대한 그의 충실성은 회심하기 이전에 쓴 초창기 글에서도 분명하게 드러나 있습니다. 존 칼빈, 율리 쯔빙글리, 필립 멜라니톤, 테오도르 베자, 존 녹스를 비롯한 많은 사람들이 그와 동일한 신념을 가지고 각자의 위치에서 교황의 폭정과 가톨릭 교회의 이단 사상에 맞서 성경의 권위를 지키고 보존하기 위해 힘을 다해 싸웠던 것입니다. 성경의 지구한 권위는 종교개혁의 원동력이었습니다. 다른 모든 핵심 원리가 거기에서 비롯되었습니다. 루터는 보름스 의회에서 자신이 쓴 글을 옹호하면서 다음과 같은 말로 성경에 대한 충실성을 천명한 것으로 유명합니다. 목이 말라. 성경의 증거나 확실한 논리로 나를 설득하지 못하면, 즉 나는 교황이나 공의회만을 신뢰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그들은 실수를 저지르거나 자가당착에 빠질 때가 많기 때문이다. 나는 내가 인용한 성경 말씀과 나의 양심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만을 굳게 의지할 것이다. 양심에 어긋나는 일을 하는 것은 안전하지도 않고 옳지도 않기 때문에 나는 아무것도 철회할 수 없고 또 철회하지도 않을 것이다. 하나님이여 나를 도우소서. 아멘 이라고 말합니다. 그로부터 500년이 지난 지금까지 충실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위대한 용사들의 뒤를 이어 그들이 남긴 성경적인 충실함과 복음의 진리의 유산을 굳게 지켜나가고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그들의 저항정신을 이어받아 로마 가톨릭 교회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난 모든 체제와 교회와 목자를 자처하는 사람들에게 맞서고 있습니다. 불행히도 21세기의 교회는 로마 가톨릭 교회의 지배를 받던 당시보다 더 큰 위협에 직면하고 있다는 것을 잘 알기 바랍니다. 두 번째, 배교한 교회의 병리적 징후에 대해서 알아봅니다. 교회가 성경의 권위를 포기하며 무너지게 될 영적 토대가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성경의 무오하고 절대적인 권위를 지니지 못하면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은혜로 의롭다함을 받는다는 진리를 절망에 처한 죄인들에게 전하기가 불가능해집니다. 또한 속죄를 위한 그리스도의 희생의 충족성이나 교회의 머리이신 그분의 통치권을 주장하기가 어렵게 될 뿐 아니라 의의 정가, 즉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하는 고린도후서 5장 21절 말씀의 영광스러운 진리를 믿을 수도 없게 됩니다. 그런 진리가 성립되지 않으면 하나님의 진노가 만족되었다는 확신을 가질 수 없고 믿음의 확신이나 천국의 소망이나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믿음도 모두 허사가 되고 맙니다. 또한 성경의 권위를 무시하거나 그것을 인간의 권위에 예속시키면 하나님의 양떼 안에 거짓교리와 거짓교사들이 침투할 수 있는 여지가 생각납니다. 신학적인 혼란이 발생하고 무오한 하나님의 말씀보다 유오한 인간의 말이 더 높이 격상될 뿐 아니라 은혜의 복음을 행위로 의롭게 된다는 인간 중심적인 체계와 맞바꾸는 결과가 초래되며 하나님의 순결한 진리가 오염되고 미신과 전통과 비성경적인 계시와 마귀적인 속임수에 의해 성경적인 교리가 불투명해집니다. 루터 시대 이전부터 로마 가톨릭 교회는 그런 다양한 오류에 의해 지배되었습니다. 그러나 오늘날의 개신교 교회도 그와 똑같은 오류를 저지르고 있습니다. 이 말이 너무 과장된 것처럼 들린다면 다음과 같은 질문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은사주의를 표방하는 협작꾼들이 많은 청중들에게 성수와 기름을 부은 천조각을 판매하는 것이 태체리 면죄부를 판매하는 것과 무슨 차이가 있는가? 성좌 선언을 하는 교황과 주님으로부터 새로운 계시를 받았다면서 자기 자신의 꿈이나 마음속에 떠오른 생각을 전하는 목회자가 무슨 차이가 있는가? 마리아를 숭배하는 것과 사도를 자칭하는 사람들이 조상들의 묘지에서 죽은 자들을 위한 도유식을 거행하며 성인을 숭배하는 것이 무슨 차이가 있는가
이 질문을 깊이 생각하세요. 이보다 더 심각한 것은 한때 로마 가톨릭 교회가 은폐하려고 애썼던 부패와 부도덕을 많은 개신교 교회가 그대로 답습하는 현실입니다. 많은 교회들이 순결함을 잃고 방탕한 세속 문화를 수용하거나 모방하고 있습니다. 목회자들은 성경보다는 할리우드 영화를 해설하기를 좋아하고 대형 교회들의 구도자 중심적인 모임은 예배라기보다는 락 콘서트나 우스꽝스러운 쇼에 더 가깝습니다. 유명인을 꿈꾸는 교회 지도자들은 건전하고 성경적인 것보다는 대중에게 잘 먹히는 것과 유행을 따르는 것에 더 관심이 많습니다. 더욱이 교회 지도자들이 겉으로는 복음주의를 표방하면서도 자신의 교회가 불륜을 상습적으로 저지르는 사람들, 강팍한 마음으로 음행을 일삼는 사람들, 회개하지 않은 동성애자들, 부도덕한 우상 숭배자들은 물론 심지어는 이교주의를 신봉하는 사람들까지도 열린 마음으로 너그럽게 환영하고 관대하게 받아주는 것을 자랑스럽게 여기는 것은 참으로 충격적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들은 그런 것을 자랑스러워합니다. 그런 방향으로 천천히 치닫는 교회들이 많습니다. 그들은 비록 부도덕한 행위를 공개적으로 지지하지는 않지만 그런 행위를 내부로부터 제거하려는 노력을 전혀 기울이지 않습니다. 죄를 견책하지 않고 교회의 권징을 충실하게 실행하지 않는 탓에 개인과 집단의 차원에서 양심이 차츰 무뎌지고 고백하지 않은 죄가 정상으로 간주되며 교회와 세상의 차이가 차츰 흐릿해집니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려는 마음이 없고 또 교리적인 진리와 그 진리로 인한 보호와 순결에 대한 관심이 쇠퇴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참 신자들은 배교한 교회로부터 분리되어야 한다는 신념에 의해 탄생한 개신교가 그 나름의 배교 세력을 키우기까지 500년이 채 걸리지 않았습니다. 개신교 교회는 사사기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과거로부터 배우기보다는 과거의 실수를 재현하기로 작심한 듯 보입니다. 갈라디아 교회에 대한 바울의 질책은 오늘날 복음주의 교회들에게도 똑같이 적용됩니다. 그는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꾀더냐 라고 갈라디아서 3장 1절에서 말했습니다. 미국에서 전국적으로 실시된 최근의 설문조사에 따르면 복음주의 개신교 신자들 가운데 구원을 받으려면 믿음과 행위가 모두 필요하다고 믿는 사람들이 52%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오직 믿음으로와 오직 성경으로를 믿는 신자들은 고작 30%에 불과했습니다. 종교개혁이 혼을 빼앗긴 복음주의 개신교 신자들에 의해 와해되고 있습니다. 프로테스탄트의 후예에게서 더 이상 저항정신을 찾아보기 어렵게 되었습니다. 프로테스탄트는 항의자, 저항자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오늘날 우리 기독교 개신교를 말합니다. 세 번째, 초대교회는 순결한 교회인가에 대해서 알아봅니다. 오늘날 어떤 그리스도인들은 그런 세속적인 경향을 차단하고 교회의 사역을 단순화하려면 초대교회로 되돌아가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그들은 교회의 사역을 훼손하고 가로막는 원인이 교회의 구조 자체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거대한 시설과 규모, 많은 지도자들, 끊임없는 세분화가 필요할 정도로 많은 교인들을 거느린 초대형 교회들이 최근에 교회를 오염시키고 혼란스럽게 만드는 주범이라는 것이 그들의 지론입니다. 그런 주장은 그리스도인들이 큰 교회의 환경 안에서는 그 잠재력을 충분히 발휘할 수 없으며 오직 작은 가정교회라는 신약성경의 모델만이 하나님의 백성에게 가장 중요한 것에 집중할 수 있는 능력을 부여한다고 제안합니다. 유지해야 할 건물이나 지지하거나 복종해야 할 교단이나 제도적인 감독기관이 없어야만 교회가 자유롭게 주님을 섬기며 지역사회에 마음껏 복음을 전할 수 있다는 논리입니다. 그들은 이런 논리에 근거하여 사도행전 2장 42절에서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라는 단순함을 되찾아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그러나 신약성경을 조금만 읽어보아도 1세기 교회의 삶이 그렇게
이상적이지 않았다는 것을 금방 알 수 있습니다. 작은 규모 단순한 조직, 사도들과의 접촉이 초대교회에 우리가 생각하는 영적인 이점과 보호막을 제공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사실 가장 초창기의 교회들 안에서도 오늘날의 교회들이 안고 있는 문제점들이 많이 발견됩니다. 간단히 말해 초대교회가 순결하다는 것은 과장입니다. 이런 사실을 가장 분명하게 드러내고 있는 곳이 바로 요한계시록입니다. 네 번째, 유배당한 사도에 대해서 알아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예언이 요한계시록의 전부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우리는 계시록 1장 7절에서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아멘. 이라는 말씀 때문에 장차 세상에 임할 심판을 종종 생각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진노에 대한 경고를 두렵게 생각하면서도 그것이 우리에게는 임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하고 쉽게 안심합니다. 그러나 요한계시록 환상들은 회개하지 않은 죄인들에게 임할 하나님의 심판과 예수님의 재림이라는 주제를 다루기 전에 처음 3장을 교회들에게 주어진 메시지를 다루는데 할애했던 것입니다. 특히 그리스도께서는 요한사도를 통해 소아시아 7교회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계시록 1장 11절에서 이르되 내가 보는 것을 두루마리에 싸서 에베소, 서버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등 7교회에 보내라 라고 명령합니다. 7교회는 오늘날 터키로 알려진 지방에 있던 교회들로서 고대의 우편 경로에 따른 순서대로 나열되었습니다. 이 교회들은 모두 사도들, 주로 바울의 사역의 결과로 설립되었던 것입니다. 에베소 교회가 다 그 지역의 다른 모든 교회의 모교의 역할을 했습니다. 요한은 생애 말년에 에베소 교회에서 사역하면서 그 모든 교회들과 친밀한 관계를 맺었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요한계시록 계시를 허락하셨을 때 그는 반모라는 바위섬에 유배되어 살고 있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체포되시던 날 밤 그분은 제자들에게 곧 박해가 닥칠 것이라고 경고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8절 20절에서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을 알라. 내가 너희에게 종이 주인보다 더 크지 못하다 한 말을 기억하라. 사람들이 나를 박해하였은즉 너희도 박해할 것이요 내 말을 지켰은즉 너희 말도 지킬 것이라 라고 말합니다. 전면적인 박해가 일어나기까지는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습니다. 교회는 이스라엘의 종교 지도자들을 시작으로 처음부터 반대에 직면했습니다. 교회는 로마 제국의 적대적인 의심의 눈초리를 견뎌야 했습니다. 로마 제국은 이교도와 타락한 종교에 의해 지배되었습니다. 당시의 악한 사회에서 이루어졌던 일상생활 가운데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적합하지 않거나 그들이 동참하기 어려운 일들이 많았습니다. 더욱이 기독교는 로마 문화에 깊이 물든 사람들로서 도무지 이해하기 힘든 종교였습니다. 로마인들은 초대교회의 교리와 의식을 크게 오해한 탓에 그리스도인들이 인육을 먹고 근친상간을 비롯한 그릇된 성적 행위를 저지르고 있다고 비난했습니다. 또한 그리스도인들이 로마 황제를 신으로 숭배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이 무신론자요 반란 세력이라는 소문이 파다하게 퍼졌습니다. 로마 황제 네로는 64년에 오랫동안 제기되어 온 이런 의심들을 자신의 비행을 은폐하는 수단으로 이용했습니다. 그 해에 큰 화재가 발생해 로마의 많은 곳이 황폐해지자 사람들은 네로가 불을 지른 것으로 의심했습니다. 그러자 네로는 그런 의심의 화살을 그리스도인들에게 돌려 로마는 물론 다른 지역에까지 그리스도인들을 대대적으로 박해하기 시작했습니다. 박해는 그의 통치 기간 내내 계속되었습니다. 첫 번째 박해가 로마 제국 전역을 휩쓸고 지나갔을 때 베드로와 바울이 처형되었고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마치 사냥감처럼 도처에서 살해당했습니다. 네로 통치 기간 로마 제국은 이스라엘의 독립의지를 꺾어놓기 위해서 피의 전쟁을 벌였습니다. 이스라엘 전역에서 거의 1000개에 달하는 마을과 부락과 거주지가 잿더미로 변했고 백성들은 살육당하거나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70년에는
예루살렘이 함락되고 성전이 완전히 파괴되었습니다. 한때 세상에서 하나님 나라의 수도로 알려진 곳이 이교도의 지배를 받기에 이르렀습니다. 그로부터 10년 뒤인 도미티아누스 황제의 통치 기간에 로마 제국은 또 한 차례의 박해를 가하기 시작했습니다. 교회에 대한 이 두 번째 박해는 첫 번째 박해보다 더 오래 지속되었고 81년에서 96년까지 제국 전역에까지 널리 확대되었습니다. 교회에 대한 로마 제국의 공격은 군대에 의해 조직적으로 이루어졌던 것입니다. 목숨을 잃은 그리스도인들이 부지기수였고 도망치거나 추방당한 그리스도인들도 많았습니다. 역사가들은 이 시기에 디모데가 두들겨 맞아 죽었다고 합니다. 요한 사도가 죽고 나서 약 60년 뒤에 태어난 테르툴리아누스는 요한 사도는 처음에는 펄펄 끓는 기름 속에 던져졌지만 조금도 해를 입지 않았기 때문에 섬으로 유배되었다고 말합니다. 직접 목격한 증인이 아니기 때문에 이 말의 진실성을 주장할 필요는 없지만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로마 제국의 박해가 얼마나 극심했는지를 우회적으로 짐작할 수는 있습니다. 네로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송진을 바르고 파피루스나 나무다발이 묶어 불태웠다고 합니다. 어쩌면 그는 목재 방부용 기름을 먹인 십자가에 그리스도인들을 못 박고 비명을 지르지 못하게 목을 찌르고 나서 산채로 불을 붙여 자신의 정원 파티를 밝히는 횃불로 사용했는지도 모릅니다. 요한은 요한계시록 1장 9절에서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를 증언하였다는 이유로 자신이 밤모섬에 유배되었다고 말했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은 사형에 해당하는 범죄로 간주되었습니다. 밤모섬은 낙원과 같은 휴양지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에게해에 있는 초승달 모양의 섬으로 길이는 약 16km, 넓이는 약 8km의 크기였습니다. 그 섬은 요한 당시에 소아시아와 에덴 사이에 위치한 밀레도 해안에서 약 60km 떨어져 있는 황량한 장소였습니다. 요한은 유배를 당하면서 재산과 소유를 모두 몰수당했습니다. 그는 열악한 환경에서 변변치 못한 음식으로 배를 채우며 채석장에서 중노동을 하면서 남은 생애를 보냈습니다. 당시 그는 이미 90세가 넘었기 때문에 밤모섬에서 오랫동안 생존할 가능성이 매우 희박했습니다. 그러나 고린도후서 11장 23절로 29절의 바울처럼 요한이 감당했던 물리적인 고통은 소아시아의 교회들이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를 거부한 것으로 인해 그가 느꼈던 정신적 고통에 비하면 그야말로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교회들에 보내라고 구술하신 편지들을 읽어보면 그들이 성적 부도덕, 유상 숭배, 위선 등과 같은 여러가지 죄를 저질렀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들은 죄를 관용하고 주변의 이교 문화와 타협했던 것입니다. 그들은 거짓 교사들을 용인했을 뿐 아니라 심지어는 그들의 이단 사상을 퍼뜨리는데 일조하기까지 했습니다. 그들은 많은 점에서 후세대의 교회들이 되밟게 될 전철을 세웠습니다. 여기에는 오늘날 서구사회에 존재하는 복음주의 교회들도 포함되고 한국 교회들도 포함됩니다. 바울 사도는 요한이 밤모섬에서 환상을 보았던 때보다 25년이나 앞서 초대교회가 직면하게 될 위험에 대해 경고했습니다. 그는 디모데에게 디모데후서 1장 8절에서 너는 내가 우리 주를 증언함과 또는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라고 당부했습니다. 또한 13절 14절에서는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으로서 내게 들은 바 바른 말을 본받아 지키고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게 부탁한 아름다운 것을 지키라고 명령했습니다. 바울은 디모데가 곧 박해와 고난을 당하게 될 것을 알았습니다. 그는 투옥과 고문과 죽음의 위협을 당하며 쉽게 무너져 타협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직감했습니다. 따라서 그는 자신의 마지막 서신에서 미래의 시련에 잘 대비하도록 젊은 제자를 훈육했습니다. 그는 2장에서도 계속해서 다음과 같은 가르침을 베풀었습니다. 2장 1절 3절에서 내 아들아 그러므로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하고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라고 말합니다.
또한 15절로 17절에서는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 망령되고 헛된 말을 버리라. 그들은 경건하지 아니하며 점점 나아가나니 그들의 말은 악성 종양이 퍼져나간과 같은데 라고 말합니다. 22절로 23절에서는 또한 너는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르라. 어리석고 무식한 변론을 버리라. 이에서 다툼이 나는 줄 알미라 라고 말합니다. 바울의 관심은 단지 디모데만이 아니라 온 교회에 있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백성이 곧 영적 위협을 당하게 될 것을 알았던 것입니다. 3장 1절로 5절 13절에서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네가 돌아서라. 악한 사람들과 속이는 자들은 더욱 악하여져서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하나니 라고 말합니다. 바울 사도는 사역을 하는 동안 내내 거짓 교사들에게 속아 넘어갈 위험과 위협의 직면에 부지런히 깨어 경계해야 할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로마서 16장 17절로 18절에서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배운 교훈을 거슬러 분쟁을 일으키거나 거치게 하는 자들을 살피고 그들에게서 떠나라. 이 같은 자들은 우리 주 그리스도를 섬기지 아니하고 다만 자기들의 배만 섬기나니 교활한 말과 아첨하는 말로 순전한 자들의 마음을 미혹하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아울러 바울은 교회의 도덕적 교리적 순결성을 지키기 위한 싸움이 전적으로 외적인 차원에만 국한되지 않고 내부에서도 많은 위협이 있을 것을 예상했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3절로 4절에서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라고 말합니다. 그는 에베소 교회를 떠날 차비를 하면서 장로들에게 하나님이 그들에게 맡기신 양떼를 잘 보호하라고 간곡히 당부했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9절로 31절에서 내가 떠난 후에 사나운 이리가 여러분에게 들어와서 그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며 또한 여러분 중에서도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을 내가 아노라. 그러므로 여러분이 일깨어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라고 당부합니다. 에베소 교회는 그로부터 30년 뒤에 그리스도에 대한 사랑을 저버리고 형식적인 경건에 치우쳤으며 주변에 있는 여러 교회들도 바울이 경고했던 부패에 빠져들고 말았습니다. 다섯 번째, 하나님의 집으로부터 시작되는 심판에 대해서 알아봅니다. 요한도 디모데후서 3장 12절에서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을 것이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는 신자들에게 요한일서 3장 13절에서 형제들아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여도 이상히 여기지 말라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그가 반모섬에서 힘든 중노동을 하며 살아가는 처지가 되었을 때는 자신의 상황이 예수님을 처음 따르기 시작했을 때 기대했던 삶과는 너무나도 다른 것을 알고는 크게 놀라워했을 것이 분명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메시아와 그가 세울 왕국을 크게 기대했던 것입니다. 그들은 다윗의 보좌를 계승할 후계자가 나타나 정복 국가인 로마 제국의 세력과 이스라엘의 원수들을 모조리 물리치고 아브라함과 다윗과 선지자들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하기를 간절히 고대했습니다. 그들이 기다렸던 것은 영원한 구원이 아닌 일시적인 구원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런 희망을 품었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사역하시는 동안 그들은 종종 약속된 하늘나라에서 가장 높은 자리를 차지하기 위해 서로 다투었습니다. 마태복음 20장
20절로 21절, 누가복음 9장 46절로 48절 보세요. 요한과 그의 형제 야고보의 경우는 심지어 그들의 어머니까지 나서서 예수님께 높은 자리를 구했던 것입니다. 마태복음 20장 20절로 21절. 그리스도께서 하늘로 승천하시는 순간까지도 제자들은 그분이 주권적인 권능으로 세상에 자신의 왕국을 세우실 것이라고 기대했습니다. 사도행전 1장 6절. 그 후 교회가 탄생하고 성령께서 기적적인 은사들로 사도들의 사역을 강하게 뒷받침하시자 주님의 재림이 금방이라도 있을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교회에는 거짓 교사들이 넘쳐나기 시작했고 요한이 반모섬에 유배될 즈음에는 그의 동료 사도들이 모두 로마인들의 손에 죽임을 당한 상태였습니다. 그때까지 생존한 사도는 그가 유일했습니다. 신자들은 무자비한 박해를 당하고 있고 교회는 영적으로 크게 쇠퇴해진 상황에서 요한은 크게 실망하고 낙담하지 않을 수 없었을 것이 분명합니다. 교회를 위한 주님의 계획이 실패한 것일까요? 아마도 그는 주님이 교회 안에서 어떤 일을 하고 계시는지를 보여달라고 부르짖으며 사도로서의 사역을 마감해야 할 때가 닥치기 전에 용기와 위로를 받을 수 있는 영적 통찰력을 간절히 원했을 것입니다. 경험 많고 영적으로 완수구 단계에 이른 그에게도 희망과 위로가 절실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본 것은 참으로 두려운 것이었습니다. 그는 그로 인해 자신이 계시록 1장 17절에서 엎드려져 죽은 자같이 되매라고 말했습니다. 그가 본 것은 통치자요 재판관이요 집행자로 나타나신 영광스러운 그리스도였습니다. 요한은 교회의 머리이신 주님이 영광 중에 나타나 세상이 아닌 교회를 향해 의로운 심판을 베풀려고 하시는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요한을 통해 교회에게 전달된 예수님의 메시지는 분명했습니다. 그것은 회개하라 라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부패한 교회들을 향해 회개하고 개혁하라고 거듭 촉구하셨습니다. 그분은 에베소 교회를 향해 계시록 2장 5절에서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라고 명령하셨습니다. 버가모 교회에게도 그와 비슷한 명령이 주어졌습니다. 계시록 2장 16절에서 그러므로 회개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가 네게 속히 가서 내 입의 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라고 말합니다. 그리스도께서는 두아디라 교회에게도 회개하지 아니하면 가혹한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고 경고하셨고 계시록 2장 22절 4대 교회에도 계시록 3장 3절에서 그러므로 네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 라고 명령하셨으며 마지막으로 라우디게아 교회에게도 계시록 3장 19절에서 무릇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네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은 단지 노파심에서 주의를 당부하는 말씀이 아니었습니다. 회개하라는 명령과 함께 교회가 개혁하지 않으면 혹독한 심판이 뒤따를 것이라는 말씀이 주어졌던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요한이 보고 들은 것은 베드로가 몇십 년 전에 그의 첫 번째 서신에 남겼던 말 베드로전서 4장 17절에서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을 시작할 때가 되었나니 이것이 이루어진 것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베드로도 바울처럼 교회를 위협하는 위험한 일들이 교회 내부에서 나타나게 될 것을 알았던 것입니다. 그는 교회가 유혹과 거짓교리와 세상의 매력과 마귀의 공격에 굴복할 것을 감지했습니다. 따라서 그는 박해를 받더라도 끝까지 인내하라고 당부했습니다. 그는 박해를 불충실한 교회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으로 간주했습니다. 그는 하나님이 자기 백성의 죄를 결코 간과하지 않으신다는 것을 분명하게 이해했습니다. 구약 성경에 익숙했던 베드로는 하나님의 두려운 심판을 묘사한 에스겔서 9장의 환상과 예언을 잘 알고 있었을 것이 틀림없습니다. 에스겔서 9장 1절에서 또 그가 큰 소리로 내 귀에 외쳐 이르시되 이 성읍을 관할하는 자들이 각기 죽이는 무기를 손에 들고 나아오게 하라 하시더라라고 말합니다. 바벨론 포로기에 에스겔서를 기록하는 에스겔은 하나님이 외국 군대를 일으켜 자기 백성을 심판하게 하시는 환상을 보았습니다. 그의 환상을 좀 더 인용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에스겔서 9장 2절로 6절에서 내가 보니 6사람이 북향한 윗문길로부터 오는데 각 사람은 손에 죽이는 무기를 잡았고 그 중 한 사람은 가는 베옷을 입고 허리에 서기관의 먹그릇을 찾더라. 그들이 들어와서 놋제단 곁에 서더라. 그룹에 머물러 있던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 문지방에 이르더니 여호와께서 그 가는 베옷을 입고 서기관의 먹그릇을 찬 사람을 불러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예루살렘 성읍 중에 순행하여 그 가운데에서 행하는 모든 가증한 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우는 자의 이마에 표를 그리라 하시고 그들에 대하여 내 귀에 이르시되 너희는 그를 따라 성읍 중에 다니며 불쌍히 여기지 말며 긍휼을 베풀지 말고 쳐서 늙은 자와 젊은 자와 처녀와 어린이와 여자를 다 죽이되 이마에 표 있는 자에게는 가까이 하지 말라. 내 성소에서 시작할지니라 하시매 그들이 성전 앞에 있는 늙은 자들로부터 시작하더라 라고 말합니다. 배교한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가 극에 달했습니다. 하나님은 소수에 충실한 사람들에게만 표시를 하게 하셨고 다른 모든 사람들에게는 심판을 남김없이 쏟아부을 생각이었습니다. 더욱이 심판은 하나님의 권위가 머무는 곳이자 예배의 중심지였던 성소에서 이스라엘의 배교에 가장 큰 책임이 있는 사람들을 처단하는 것에서부터 시작될 예정이었습니다. 요한도 그와 똑같은 환상을 보았습니다. 의로운 재판관이신 주님이 충실하지 못한 교회를 향해 회개를 촉구하셨습니다.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은 대부분 하나님의 심판이 이루어질 때 교회가 가장 안전한 장소가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들은 그것이 방주에 들어가는 것과 같기 때문에 일단 교회 안에 들어가기만 하면 심판으로부터 안전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사실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것은 어리석고 위험한 생각입니다. 교회, 즉 교회라 일컫는 장소에서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고 그분을 찬양한다고 해서 하나님의 심판으로부터 안전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주님은 요한계시록 서두에서부터 교회들을 향해 강력하고 직접적인 경고의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그런 점에서 교회는 세상보다 더 안전하지 않습니다. 교회의 타락은 종종 더 신속한 심판을 초래하는 결과를 낳습니다. 이것이 이 대목의 말씀이 잘 논의되지 않고 자주 간과되는 이유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회개하고 자기와의 관계를 올바로 회복하라고 요구하셨던 것처럼 요한계시록 서두에서도 그와 비슷한 표현을 사용해 교회의 죄와 실패를 지적하셨습니다. 하나님이 교회의 회개와 개혁을 촉구하셨고 회개하지 않으면 심판하겠다고 경고하신 사실을 생각하면 마음이 불편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요한계시록에서 요한을 통해 전하신 경고의 말씀에 주의를 기울이는 것은 너무나 중요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요한계시록의 편지들은 특별한 문제를 지니고 있던 특정한 교회들에게 보내진 것이지만 그 내용은 역사상의 모든 교회에게 주어진 경고의 말씀으로 간주되어야 마땅합니다. 소아시아의 교회들에게 주어진 책망은 현대의 교회들에게도 똑같이 적용됩니다. 1세기의 교회들을 부패하게 만든 문제들, 즉 우상숭배, 성적 부도덕, 세상과 이교 문화와의 타협, 영적 생명력 상실, 위선 등은 오늘날 교회들에게도 똑같은 위협을 가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교회는 이런 함정들을 잘 피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의로운 기준을 낮추거나 완화하지 않으셨습니다.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은 항상 순결한 교회를 요구하십니다. 이것이 요한계시록의 교회들에게 주어진 주님의 마지막 메시지였습니다. 그로부터 약 2000년이 지난 지금도 예수님께서는 여전히 교회의 회개를 촉구하시고 회개하지 않으면 혹독한 결과가 초래될 것이라고 경고하십니다. 이상입니다. 2000년 전 이야기가 아니에요. 21세기. 특히 오늘날 우리 한국 사회의 경고와 교회의 회개를 촉구하시는 우리 하나님, 우리 예수님의 그 뜻을 깊이 성찰하시고 교회 전체가, 우리 한국에 있는 모든 교회가 회개하기를 진심으로 촉구드립니다. 이상입니다.